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옷은 오래 입으면 낡아지죠. 옷은 오래 입으면 낡아집니다. 낡은 옷을 더 오랫동안 입고자 새 옷을 똑같이 사가지고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낡은 부분을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밭에서 새 포도주를 수확해서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 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게 되죠.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발효된 포도주의 확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쏟아져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음이나 새로운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 것이 늘 좋다라고 말씀하곤 하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의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죠. 또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들 자주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런 티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반박의 근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이 좋다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오래된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옛 전통이라든지 옛 선진들의 가르침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기초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전의 것을 더 좋아할까요? 변화되기 싫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옛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것을 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기 싫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또 새롭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계속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항을 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도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철저히 사람들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경건한 행위들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식적인 경건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적인 경건의 한번 틀을 딱 잡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아요. 큰 대접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외식주의자들에게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다, 네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앙 그 자체를, 행위 자체를 부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경건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경건하게 지키되 거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요, 한번 익숙해지면요, 새로운 변화를 몸도 거부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며칠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몸이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하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며칠 동안 피곤해요.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도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죠. 마음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더 심하죠. 마음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생각이나 마음도요, 익숙해진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익숙해진 생각의 과정이 있어요. 늘 생각이 왔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해석하는 것도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런 해석하는 습관도요,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을 늘 비관적으로 시니컬하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늘 그렇게 봐요. 왜?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작은 부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행하신다는 이 해석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 가죽 부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라면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옛 것이 좋다, 옛 전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옛 전통이요, 옛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내 마음에 익숙해진 것, 익숙하니까 옛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새롭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늘 담고 살아가는 새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